말씀의 제목이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권세를 이해하고 있죠. 권세라고 했을 때 권위, 권세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납득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재판정, 즉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정식으로 재판 절차를 거쳐 판결을 내리면 그것에 복종하고 순응합니다. 또 법 또한 그렇게 정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에 순복해서 그 법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잡지에 보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서 이 소송을 하는 사람이 판사가 판결을 내려도 그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상소, 즉 재판을 다시 해달라. 이 판결은 납득하거나 이해하거나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상소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10건 중 4건 이상 당사자가 불복하여서 상고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10건 중 7건 이상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불복하여서 상소한다라고 합니다. 사법부의 권위가 무시되고 또 이 판사들, 법원의 권위들이 제대로 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상고하는 것이죠. 2심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3심까지 대법원까지 이 판결이 불합리하다라고 상고하는 율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전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59.5%가 법원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2.4%는 신뢰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백분율로 나누면 10명 중에 6명은 법원 판결이 불합리합니다 라고 생각했고 10명 중에 2명만 법원 판결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이 문화는 정치적으로도 경선에 불복하여서 다시 이 경선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언론에서 많이 봅니다. 기존의 권위가 부인되고 개인의 느낌이나 생각이 기존의 권위보다 더 앞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개인의 권위의 향상, 이 향상이 공동체의 권위의 약속보다 더 위에 있다고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원래 교회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도 직제에 대한 평등까지도 말하고 있죠. 직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직분에 대한 다름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합리하거나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러한 포스트 모던적인 생각을 성경에서도 나타내주고 있고 또 우리들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라고 이름 붙인 우리도 언젠가부터 내 생각, 내 필요, 내 판단,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고 내 필요를 채움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내 부족함을 보강시켜줄 어떠한 것을 자꾸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채우는 공동체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롯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과 승천의 사건을 믿고 있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믿음의 현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복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방편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죽은 유대인 남자가 나의 구원과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도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어떠한 권위가 있고 이 권위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바로 11장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니 이방인의 뜰에 돈을 서로 바꾸는 행위들, 그것들이 만연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들을 사고 파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경계선 안쪽 이방인의 뜰에 사람들이 좌판을 벌여놓고 그곳에서 짐승을 사고 팔고 있고 돈을 환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르러 분노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모든 상을 엎어버리시고 짐승들을 채찍을 때려 성전 바깥으로 쫓아내십니다. 사람들은 화들짝 놀랐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돈 바꾸는 자와 짐승을 사고 파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잠시 성전 밖으로 나와 있다가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을 돌아다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전에 쫓아내셨던 짐승을 사고 파는 자들이 있는가 확인하셨다라는 뜻이고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상들이 있는가를 확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방인의 뜰이 가장 바깥쪽에, 그리고 유대인 여성들이 들어가는 여성의 뜰이 그 다음 안쪽에, 그리고 유대인 남성들이 들어가는 남성의 뜰이 안쪽에, 그 다음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셨다라는 것은 그 이방인의 뜰에서부터 남성들의 뜰 안까지를 왔다 갔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뜰 안쪽 남성들, 유대인 남성들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 남성들의 뜰 안에서 누구를 마주치냐면 대제사장들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나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권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권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짐승을 사고 파는 자들을 내어 쫓느냐,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을 정확히 표현하면 이것이죠. 너는 권위가 없다. 너는 권세가 없다. 왜요? 성전에서의 최고 우두머리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즉, 이 권위를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말은 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너는 나의 영역에서 아무도 주지 않은 권세를 가지고 내가 허락한 장사하는 자,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제사장의 입장에선 합리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제사장 것이 아니죠.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말은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안산에 갔습니다. 지금은 안산이 이렇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랬습니다. 안산에 가면 안산역에 딱 지하철에 내리면 그 앞에 포장마차들이 쫙 있습니다. 포장마차들이 저녁 6시 퇴근할 때가 조금 지나면 막 생깁니다. 지하철에. 그러면 거기에 불을 하나씩 켜놓고 떡볶이도 팔고 오뎅도 팔고 김밥도 팔고 여러 가지 것들을 팝니다. 그리고 그 먹거리만 파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조그마한 팔찌, 귀걸이, 반지 이런 귀금속들을 파는 액세서리 가게들이 조그마한 수레에 쫙 들어섭니다. 그렇게 하고 새벽 1, 2시까지 장사를 하다가 또 싹 젖고 낮이 되면 깔끔해집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저녁 6시쯤이 되면 또 포장마차들이 쭉 늘어섭니다. 그게 예전 안산역 앞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의 말을 어떻게 듣는 것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듣기에는 이 제사장들의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안산역 앞에 갔더니 포장마차들이 있습니다. 우르르대지요. 등치 좋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머리도 빡빡 깎고 클러치백을 들고 문신도 한 사람들이 한 포장마차 앞에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장사 왜 해? 내가 장사하라고 허락을 안 했는데 네가 여기서 장사를 왜 해? 내가 장사하라고 허락을 해야지. 라고 말하는 건달의 말과 똑같이 들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안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 건달이 이 거리의 주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장사하려면 저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 대들면 안 돼. 돈도 얼마씩 주면 장사할 수 있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 포장마차를 연결해서 받는 다른 누군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내 앞사람, 요 포장마차를 장사했던 사람이 자릿세로 저 사람들에게 얼마씩 주었으니 나도 이 포장마차를 들어갈 때 저 사람들에게 당연히 얼마씩을 주고 이곳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군가 와서 나도 여기서 장사하겠어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너는 무슨 권리로 여기서 포장마차를 열어? 저 사람들이 허락했어? 나는 보호비를 내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바깥에서 쳐다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주인 행세하는 건달이나 어쩔 수 없이 그것에 순응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져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밖에서 쳐다보면 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은 이 건달들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긴 내 구역이야. 내가 장사하고 내가 허락한 것을 네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내가 준 권위도 없이 어떻게 네가 내 영역 안에 있는 이곳을 키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듣기에 이 말은 길거리에서 건달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본문입니다. 제 대제사장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대제사장들은 그런 권위가 없습니다. 왜요? 성전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의 것도 아니고 장로들의 것도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죠.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인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내 맘대로 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권세자다. 너는 무슨 권세로 내 자리를 흐트러뜨리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듣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건달들도 아니고 깡패들도 아닐진데 어찌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생각하고 듣는 겁니다. 상당한 갭 차이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그룹의 대화의 출발입니다. 이러니 합쳐질 수가 없죠. 대제사장들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묻기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를 할 것인데 그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하면 나도 너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냐 사람에게서냐? 왜 세례 요한을 들었냐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임한 것이냐 사람에게로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고민합니다. 서로 의논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로다라고 말하면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다. 나는 그 주님이 아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나는 그 주님의 신발끈을 풀고 묶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당시의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은 외부에서 손님이 주인의 집에 들어오면 그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 발을 씻기고 그 신발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한쪽에 놓고 이 손님의 발이 오염되지 않도록 발을 씻기는 것이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그분의 신발을 닦아주는 것은 고사하고 신발을 풀어 깨끗이 정리함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제자들을 친히 예수님을 쫓아가라고 등을 떠밀었던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기에 이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임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어찌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요한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너희 대제사장, 사두개인 장로들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또 의논합니다. 이럴 것이다. 그러면 사람에게서로다라고 말하면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비난할 겁니다. 세례 요한은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세례 요한의 인기는 이스라엘 내에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을 부인하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장로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특별히 유대인의 남성의 뜰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에서 핵심 멤버 중에 핵심이라고 말하는 종교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부정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의논 끝에 누구에게서인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도 그 대답을 들으시고 다른 대답을 주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들은 대답하기를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즉 하늘에서 온 것인지 사람에게 온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알고 있지만 대답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도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니 나는 알고 있지만 말해주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죠.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33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알고 있지만 알려주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장에 포도원의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갑자기 그 모든 사람들, 유대인 남성의 뜰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뜬금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입으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 남성의 뜰,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있는 이 그룹,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또한 그들의 거룩과 성결이 자신 있었던 성전의 가장 안쪽에 들어와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 하나가 포도원을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서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놀라운 것은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포도원인가 보다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평야에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보리 농사와 이 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대부분 평평한 땅은 다 농사 짓는 땅입니다. 땅이 평평한 땅이 많이 없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산 중턱에 땅을 개간하여서 돌을 걷어내고 땅을 평평하게 하고 그 땅을 갈아엎어서 포도 묘목을 심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이 들어와 그 연약한 나무순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나무가 열린 이후에 그 포도나무를 바로 짜 포도즙을 낼 수 있는 틀도 만들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포도밭을 올려다볼 수 있는 망루도 지어 놓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산을 개간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땅에 돌을 치우고 평평하게 하고 갈아엎고 울타리를 만들고 망루를 세우고 포도주 틀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이것은 한두 푼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시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포도밭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을에 어느 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산 중턱이 갑자기 개간되기 시작합니다. 돌이 치워지고 경계석이 그어지고 땅이 평탄화 작업이 시작되어지고 울타리가 쳐집니다. 딱 보니까 포도원이 들어서고 있어요. 망루가 올라가고 포도주 틀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내려와 그 포도밭을 잘 일굴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포도밭은 어떤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한 마을 전체에게 맡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 포도밭이라는 것은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이고, 우리 마을 가까이 포도밭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마을은 이제 이 포도밭 하나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포도밭의 주인들은 대부분 부자들입니다.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밭을 새로 만들었다라는 이 말은 한 마을을 먹여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마을 근처에 포도밭이 생기고 그 포도밭의 관리를 우리 마을에 맡겨주면 우리 마을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끝난 겁니다. 이건 온 마을이 다 로또 맞은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이 포도밭에는 여러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밭을 비유로 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포도밭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맡기고 포도밭의 주인은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 나라가 아니라 다른 먼 나라로 갔습니다. 포도밭이 딱 만들어져서 마을이 그 포도밭을 위임받으면 이 포도밭은 바로 그 다음 연도부터 소출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약 5년 정도 지나야 5년째의 소출을 낼 수 있습니다. 5년째 나오는 포도부터 포도주를 만들 수 있고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4년 동안은 뭐 하는 것이냐? 그 땅을 개간하고 보호하고 그 포도나무를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주인은 소출이 없는 4년간 이들이 포도밭을 개간하고 보수하고 할 수 있도록 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4년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밭을 만들어 놓고 잘해서 이 마을이 이제 먹고 사십시오 한 것도 로또 맞은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에게 이 포도밭을 4년 동안 잘 소출이 나기 전까지 가꾸게 하기 위해서 월급을 줍니다. 돈을 줍니다. 이들은 돈을 받으며 자신들이 평생 먹고 살 포도밭을 지키고 가꾸고 보수하고 그 묘목들을 잘 키우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돈을 쏟는 것뿐만 아니라 이 포도밭을 맡은 마을의 입장에서는 먹고 살 걱정이 이제 끝난 겁니다. 이 포도밭에서 나오는 소출. 이 포도밭에서 나오는 소출이 5년째가 되면 대부분의 주인들은 25%에서 50%를 걷어갔습니다. 그것들을 투자하고 3년 동안 임금을 다 지불하고 5년째부터 소득의 적게는 25%, 많게는 50%의 소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도 7년 하면 쉬었습니다. 7년을 하면 그 포도밭이 그 마을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마을의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월급 받으며 잘 보수하다가 5년째부터 소출을 내어 25%에서 많으면 50%를 주인한테 주고 나머지 50%를 마을이 먹고 살고 이것을 7년을 하면 그 포도밭은 마을게 되었습니다. 마을 근처에 포도밭이 생긴다는 건 땡 잡은 겁니다.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는 온 마을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포도밭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7년 뒤면 틀림없이 그럴 거다. 이 주인이 가까이 살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이 흘렀겠죠? 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종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50%가 아닙니다. 얼마를 받으려고 자기의 포도원의 소출 전부를 받으려고 하면 50%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받으려고 50%가 아니라는 말이죠. 주인의 권리에서 그 권리를 조금 줄여서 받으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를 받으려고 한 명의 종, 한 종을 타국에서 그 곳으로 보냅니다. 한 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한 명의 종이 오니까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또 한 명의 종을 보냅니다.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를 건드린다는 것은 그를 철저하게 모욕하는 짓입니다. 머리는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머리를 붙들거나 하는 행위들은 굉장한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머리를 때렸다, 모욕했다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종은 때려서 보내더니 두 번째는 능욕하고 모욕해서 돌려보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두 번째 종이 돌아오자 세 번째 종을 보내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처음에는 잡아 때리고 두 번째는 모욕하고 능욕해서 보내고 세 번째는 이제 죽입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소출이 나기 시작하는 이 포도밭에 주인이 와가지고 자신의 권리 25%에서 50%를 걷어가면 7년 동안 줘야 됩니다. 그 일을.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이 되고 이 땅의 소유권이 마을로 돌아가고 원래 주인에게 이 소유권 7년 동안 있었던 이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7년을 잘 주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5년째가 되었고 3년, 5년째가 되면서 1년, 2년, 3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7년을 줄 필요도 없이 그대로 자기 거가 됩니다. 포도밭이 개간돼서 5년의 시간이 지나고 소출이 나기 시작해서 3년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포도원의 소유는 농부들의 것이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타국으로 갔던 주인이 종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 종이 맞고 얻어터져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능욕당하고 모욕당하여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죽여버립니다. 돌아오지 않죠. 5년째가 되어서 3명의 사람이 타국에서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사라집니다. 이 시간이 아마 이 농부들이 생각하기에는 3년의 시간만 버티면 우리 것이다. 우리가 7년 동안 줄 것도 없다. 그냥 우리 거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라고 말하죠. 5절 보십시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행위가 덜어는 때리고 덜은 죽인지라.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3번, 4번이 아니고요. 주인은 종을 계속 보낸 거죠. 계속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능욕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또 보내니까 어떤 종은 능욕하고 때리고 또 보내니까 어떤 종은 죽여버리고 또 보내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3년 버티면 우리 거다. 7년 동안 줄 것도 없다. 그냥 우리 거다. 7년 뒤에 우리 거가 되는 것 이거 문제가 아니고 야 하는 짓 보니까 주인이 안 온다. 아마 아프거나 죽었나 보다. 직접 오지 않는다. 이렇게 종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죽여버리면 주인이 와서 할 법도 한데 오지 않는다. 농부들의 생각은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만 버티면 3년이 되면 그냥 우리 거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일을 벌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말하죠. 이것이 예수님이 들려준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은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 관리를 맡았던 농부들이 언젠가부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온 종들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가 지나자 아들까지 왔는데 야 이거 상속자니 이것만 죽이면 우리 거다. 확실하다. 주인이 병들었거나 죽었다. 나타나지 않는다. 그 아들이 왔다. 얘만 처리하면 7년 동안 그쪽에다가 뺏길 필요도 없이 그들의 생각에서 뺏기는 거죠. 바로 우리 거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 있느냐. 그 아들을 죽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대제사장들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농부는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 여기서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한 명이 남은 그 아들을 보낸 그것이 예수예요. 지금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9절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싹 죽여버리고 이 말은 그 마을을 다 죽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 포도원을 맡고 있었던 그 마을을 싹 죽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을은 포도원만 잘 지켰으면 먹고 살았습니다. 아니 포도원이 들어선 순간부터 그들은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그들에게 월급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소출이 나기 전까지 그 포도원으로 인해 약 4년 동안 먹고 살 걱정 없이 그 마을에 월급을 주었습니다. 이 농부들은 포도나무의 소출이 열리는 5년째
종이오자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왜요? 이것이 내 것 같은 것이죠. 4년 동안 내가 아침 저녁으로 지켰고 보수했고 땅을 일궜고 그러니 내 것 같죠. 내가 다 했죠. 주인이 망루도 만들어 놓고 틀도 만들어 놓고 산도 개간하고 돌도 하고 흙도 평판하게 해서 다 해놨는데 그건 생각 안 나죠. 내가 했죠. 4년 동안 밤낮으로 내가 지켰죠. 묘목을 내가 심었죠. 내가 키웠죠. 그러니 내 거죠. 5년째가 되어 소출이 나서 기쁜데 주인이 보낸 종이 와서 얼마를 달라고 하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죠. 내 건데. 그러니 모욕하고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지금 성전에서 내 건데 저 이방인의 뜰 내 건데 거기서 짐승을 사고 팔게 하는 것 내 거에서 내 맘대로 하는데 돈을 바꾸는 것 내 거에서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것을 못하게 하고 다 망가뜨리느냐. 네가 뭐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그 주인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농부로 비유가 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다. 이것은 시편 118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한 다음 뜬금없이 버린 돌을 들어다가 집을 짓는 두 기둥이 맞닿아지는 요 중심 무게의 출발 가장 중요한 주춧돌을 삼았다라고 말하는 이야기 너희는 그것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원래 이 말은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저기 방황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비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핍박받고 억압받고 쫓겨있던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비유로 시편 118편에 이야기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갖고 와서 씁니다. 너희가 버린 그 돌이 새로운 건물,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축돌이 된다. 너희가 부정한, 너희가 죽인 그 아들이 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알아들어요?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소름이 쫙 돋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포도원의 비유가 누구를 말하는지 대제사장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서웠을 그 상황에 예수를 찾고자 합니다.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는 제사장들로 두려워 떨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전에서 내가 이 이스라엘에서 믿음이 좋다, 나 정도 되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제일 붙어 있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남성들에게,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경고입니다.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또한 때려 죽이고 그러면 너희들을 가만히 두겠느냐? 주인이 와서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버렸던 그 돌을 새로운 나라를 건축하는 일에 주춧돌로 삼을 것이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8편의 비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의 존재인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의 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의 농부가 대제사장임을 알고
사두개인들 즉 종교 지도자님을 비유한 것을 알고 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방금 전까지 이 성전은 누구 거였습니까? 내 거였죠. 내 나와바리, 죄송합니다. 내 구역이었죠. 내 구역이었죠. 내 구역. 내 마음대로 하는 내 구역. 그러니 저쪽에서는 짐승을 팔아라. 저쪽에서는 돈을 바꾸라. 내가 허락한다. 내 거니까. 내 구역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구역에서 자기가 자기 거라고 말했던 그 구역, 의기양양하게 내 거라고 말했던 그 구역에서 떠납니다. 왜요? 진짜 주인이 왔기 때문이죠. 누가 진짜 주인인가를 이야기하는 분이 오니 가짜 주인이 떠나죠. 두려워하여 잡고자 했지만 무서워 떠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나름대로의 신앙적 자부심, 내 나름대로의 어떠함, 내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잘 붙드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들처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게 살자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비유하신 이 포도원의 비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가? 나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가정, 내 자녀들, 내 사업의 터전들, 교회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주인인 것처럼 4년 동안 내가 열심히 가꾸고 애썼으니 내 것처럼 내가 요 3년만 잘 견디고 이것들만 잘 방어하고 해결하면 내 거가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그럴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맛보고 있는 것이고 맛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지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포도원이 소출이 지금 나고 있는 상태건 나지 않은 상태건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구어서 그 소출을 거두고 있건 내가 그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농부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경작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나의 몫을 찾으러 왔다. 얼마를 달라 그러면 내 삶에 무엇이든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농부들이죠. 그것이 착한 농부들이고 충성된 농부들입니다. 교만하여줘서 이건 내 거라고. 내가 애쓰고 수고했으니 내 겁니다. 잘 피해 다니면 이건 내 겁니다. 아니에요. 그 시간이 30년이든 40년이든 아닙니다. 농부들은 어리석죠. 대제사장들은 어리석죠. 우리는 그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달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말자라는 거죠. 성전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대제사장들을 그 주인의 아들인 예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 이렇게 걸어오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치우는 거죠. 이제 그만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인정되듯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내 삶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졌으니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